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박대들이 이르되 네가 어둠을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받음은 생명을 얻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리는 우리의 삶의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관계의 기쁨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소중하지만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은 단순히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예배의 비밀 속에서 찾습니다. 왜냐? 예배 안에는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헌신이 있고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속삭임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 기쁨이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배라는 그 부분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전인격적인 관계는 생명 얻은 자가 생명과 생명이 함께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실존에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난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죽었다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적인 비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영적인 생명의 비밀들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있는 인간의 영혼이 죽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상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율법사들과 또 유대인의 학자들과 대화를 할 때 근본적으로 대화가 이렇게 통하지 않는 그 선이 바로 영과 육신적인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적인 비밀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율법을 붙잡고 있습니다. 동일한 율법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해석과 저들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러면 육은 살고 영은 죽었느냐? 아닙니다. 영과 육은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육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존재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고 만나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누릴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12절부터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을 특별히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서는 이 계몽한다라는 뜻 있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enlighten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빛을 비춰주는 것도 계몽이에요. 그런데 계몽은 어두운 것을 빛을 비춰주면 이제 보여지니까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 이 계몽한다는 부분은 make understand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율법사들,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생각하고 있냐면 자꾸 이 깨닫게 해주려고 해요. 가르쳐 주려고 해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복음 가진 자의 관심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는 세상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와서 붙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에 자꾸 붙어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붙어있도록. 그러면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에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에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렇습니다. 자꾸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자꾸 뭔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명이 왜 중요할까요? 뭔가 잘 모르고 잠자는 상황이라면 깨우면 돼요. 또 아픈 상황이면 치료해주면 돼요. 왜? 일단 그건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가르쳐주고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죽은 상태라고 하면 어떠한 좋은 것으로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말해주고 주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력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끝난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구원이 없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다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신다고 하실 때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계몽의 빛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앞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할 때 살은 사람이 그걸 먹고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하는 영생의 비밀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은 죽은 자가 먹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떡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때 이 빛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빛이라는 이미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사도 요한도 그 빛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빛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 생명의 빛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빛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선언적 메시지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1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때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기 전에 제일 먼저 읽었을 때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오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빛이라는 말씀들을 보면 좀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그러게 한번 요한복음 1장을 제가 빠르게 우리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시작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을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또 동물들도 물론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이 있음은 단순히 움직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정의 전 인격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대로 움직이고 표현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존재 자체가 생명 있는 존재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생명의 비밀들이 바로 지정의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이 저 동물들과 교제하지 않고 우리 사람과 교제할 수 있는 비밀은 그런 지정의 하나님의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 지식의 핵심되는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도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이 그 목적하신 바대로 그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진리 체계가 아니라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라는 부분들은 생명의 근원,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지존하신, 어떤 부분들도 의지함 없이 스스로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태초에 계셨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로 가 있어요?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는 빛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들 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속성은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과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생명을 빛이라는 부분들로 비유하죠. 사람들에게 있는 그 빛 자체가 사람들이 있는 생명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태초에 그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사람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 생명이고 사람들에게 있는 빛과 똑같은 거니까 생명이 같은 생명이었대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둠 속에 있어서 조그만한 담뱃불 하나도요, 굉장히 멀리서도 본다고 하죠.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뭐 우리 등화간지 할 때 굉장히 그 빛 다 가리라고 합니다. 왜? 조그만 빛도 어둠 속에서는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특이하죠? 어둠 속에 빛이 쫙 비쳤는데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의 문제가 아니라 그 빛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옛날 같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에게 있었던 빛이기 때문에 깨닫고 대화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빛이 확 비쳤는데도 세상은 비추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이 빛, 세상에 주었는데 세상이 더 이상 그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동일한 생명의 빛, 동일한 생명이었는데 동일한 빛인데 이 빛이요. 하나님의 빛과 사람의 빛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이 똑같은데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생명이에요. 이걸 빛으로 보죠. 빛의 근원이 있습니다. 빛의 근원은 그 스스로가 빛을 발산하는 빛이 근원이에요. 존재하시는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빛은 뭐냐면 빛의 근원으로부터 비출 때 우리가 비춰지는 반사되는 빛이에요. 그러면 이 빛은 빛의 근원으로부터 그 빛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비출 수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빛인데 그래서 똑같은 그 빛이 비춰질 때는 빛으로부터 붙어 있을 때는 똑같은 빛을 발해가지고 그 빛과 더불어 하나님의 빛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데 빛의 근원 되시는 지존하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은 상태. 빛을 잃어버린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보석을 아시죠? 이 보석의 가치는 다이아몬드 그 돌덩어리에 있지 않아요. 그 보석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이 조명에 의해서 비춰질 때 그것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보석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것이 만약에 빛이 자체 발광한다면 그건 라이트예요. 그러면 안 이뻐. 그냥 어떤 특별한 라이트이 반짝반짝거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비치는 가치는 어디서 있는가? 빛을 비춰졌는데 그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반사됐던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각자 다양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함이 어디에 붙어 있을 때 그 소중함이 가치 있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근원 되시는 빛으로부터 비춰질 때 각자 다양한 그 빛의 아름다운 소중함들이 비춰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그런 소중함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빛의 근원으로부터 잃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참빛을 비춰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은 죽었기 때문이래요. 이때 이 빛을 알려주려고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그 빛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래요. 세례 요한이 와서 빛을 말했는데 그는 참빛이 아니래요. 세상이 그 빛을 알려주는 그 빛이래요. 그래서 참빛과 빛을 지금 구분하고 있죠. 세례 요한 자체도 비추이는 그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빛은 어떻게 와요? 참빛이 비춰지면 세상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붙을 수 있대요. 그 참빛을 만나면, 그 참빛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 바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빛을 통해서 표현한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그 모습을 통해서 빨리 쭉쭉 8장을 오늘의 본문을 보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들이 그렇게 거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차이죠?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 있죠? 생명이 있음과 생명이 없음의 차이입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뭔가를 아직 덜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분들은 알아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저들은 지금 몰라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뭔가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본다고 해서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성경의 그 문자적인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생명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얻지 않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눈을 열고 라이트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앞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그것은 이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예수님께서 계속 구별하였던 영과 육의 구분께서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영적인 지식을 갖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들을 판단하지 않다. 저들과 동일한 수준 안에서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말이 통하려면 같은 수준으로 있을 때 그것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세상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저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는 생명 가진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 율법에 두 사람이 함께 증언하는 것이 참되다 했던 것처럼 증언을 할 수 있는 정말 사실적으로 본 자, 그것을 알고 있는 자 둘이 있는데 생명 가진 내가 알고 있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안다면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죽어있기 때문에 내 말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 말은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말씀이 이것이죠. 저들이 잡지 않았고 저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때는 언제일까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완성된 때는 아니죠. 주님의 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들이 이해하고 있는 생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명의 근원이심을 부활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참 생명을 증언하셨을 때, 증명해 보이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셨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때이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을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참 생명을 가진 그 주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하시기 시작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이전에 말했던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과 다르게 제자들이요 갑자기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눈을 번쩍 들어요. 그게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입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40일 동안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주님 구원받을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와 기한이 이때가 아니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참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 제자들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메시지, 동일한 메시지였는데 근본적으로 다른 눈을 가지고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밝게 알게 됩니다. 주님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이때입니까? 그래. 아니야, 너희들이 깨달은 것 알아. 다 안 것 내가 이제 알았어. 너희 깨달은 것 맞아.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야.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이러한 생명의 영적인 비밀들을 다 깨닫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야. 그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기도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어요. 이 때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유대인 율법사들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몰랐어요. 참 생명,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이게 진짜 생명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춰지는 그 빛, 그것이야 깨달을 수 있는 가르쳐주는 빛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비춰주시는 그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영접하는 그 빛은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마다 생명의 빛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할 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 찬양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생명의 빛이요 참의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붙잡고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의 삶을 누릴 때, 또 내일 주일인데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예배할 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